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23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를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4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띠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정해진 항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비행기를 조종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자탑이 주는 그 지시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높이로 그렇게 마음껏 자신의 조종을 돌린다면 분명히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로를 벗어난 방향을 벗어난 비행기는 대형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발람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셨는데도 발람은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다가 저희가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건데 민수기 25장에 가면 결국 발람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나귀의 입을 통해서까지도 그를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결국 돈과 명예라는 그 자신의 유익을 쫓는 길을 선택하였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말아요. 오늘은 발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발람, 참으로 복잡한 인물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발람은 누구이며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벌써 아모리 왕 시온도 이기고 그리고 바산 왕 옥도 이기고요. 지금 이제 모압의 그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2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압 그 땅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자신의 이 나라 앞에 지금 코앞에 와 있는 이 대군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니, 시온도 이겼다, 그 바산도 이겼다, 다 이제 큰 나라들을 이기고 내 나라만 남았구나.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도 이기고 지금 내 땅 앞에 와 있는데 우리 나라도 이제 곧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에 지금 이 발락 왕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신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말에 파워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면 그 상대방이 저주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소문난 저주 전문가인 이 발람을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압 왕인 이 발락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너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큰 돈을 줄 테니까 내게로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 사절단에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마치 이 모습만 봐서는요, 매우 경건한 선지자처럼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발람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분명히 가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내가 복주기로 한 사람들이야. 나와 언약한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과정들이 있었죠. 나귀도 막 말을 하고요. 어저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기에는 기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발람은 결국은 돈과 명예와 자신의 그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모압 왕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발람이 발락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는 제사를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또 말씀을 구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축복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발람은 발락에 기대하는 정반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 3번을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돼요. 모두 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발람이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쌓고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만나주시고 또 발람에게 그 입술에 말들을 넣어주시는 것은 그의 정성이나 그의 어떤 믿음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그냥 그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그냥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공로나 어떤 외적인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의외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구약에는 동물이 2번 말을 하는데 창세기에서 뱀이 말을 했었고, 그리고 이 발람에게
이 나귀가,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2번 동물이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이한 방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이죠. 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발람은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로마 신화에 야누스라는 수호신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 야누스는 2개의 얼굴을 가진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앞을 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얼굴은 뒤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시작과 끝, 그리고 문과 문턱, 그리고 출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누스처럼 2 얼굴을 가진 모습이 마치 발람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그의 진짜 속마음을 살펴보면 전혀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이 발락 왕이 주고자 하는 이 부와 명예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지금 이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쪽 얼굴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한쪽 얼굴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야누스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솔직히 이런 이중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의 유익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죠. 발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나귀를 열어서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발람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직접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의 욕심을 결코 버리지를 못했어요.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발락 왕이 주려고 했던 그 대단한 이 물질, 이것을요 정말 이게 결코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발람이.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은요 25장에 가면 시딤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25장에 가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 뒤에 이 발람의 교묘한 계략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돼요. 결국 발람도 미디안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지만, 그를 통해서 축복하셨지만, 결국 나귀까지도 동원해서 그를 바로잡으러 하셨지만, 결국 발람은 끝끝내 자신의 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른 길을 선택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그저 가면서 이 역사 속에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2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이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말만 들으면 와, 발람은 정말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여. 굉장히 대단한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락의 기대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발락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발락 왕의 요구를 좀 충족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신의 입술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요,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발람입니다. 성경은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들과 말들을 지금 그대로 묘사를 해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발람은 실제로는 바알의 산당 같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점술에 의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요, 이 발람이 점술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으로 드리는 어떤 기도와 응답이 아니고요,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제사하는 장소를 3번이나 바꾸게 돼요. 우리가 이제 내일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도 이 발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인데, 3번이나 장소를 바꾸고 또 3번이나 제사 드리면서 또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런 발람에 대해서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는요, 이 발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리고 미친 행동을 한 사람이다. 발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발람을 또 어떻게 말하냐면 어그러진 길을 따른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이 발람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의 죄물과 그리고 음행으로 유혹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민수기 31장으로 가면은 거기서 이 발람이 바알 부올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민수기 31장을 찾아볼게요. 이 구절은 성경책 있으시면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못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결국엔 이 모압의 여인들을 이렇게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할 수 있도록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만 4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어요. 이게 바로 25장에 나오는 시딤 사건이거든요. 우리 민수기 25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 가시면요,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을 잘못 선택한 이 발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으로 죽는 큰 사건, 큰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가담한 인물이었어요. 외적으로는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활동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발람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발람의 모습이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두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이런 제 마음속을 살펴보면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안에 숨어있는 야누스 같은 이런 이중적인 마음도 살펴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과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발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토요일까지도 이 발람 얘기가 계속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발람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따르겠다고 하지만 결국 속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단순히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의 유익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그분의 뜻을 기쁘게 온전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발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또 교회 밖을 벗어난 일상의 삶에서 일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오시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종종 발람처럼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욕심을 따를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진실한 새벽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일이나 또 주일이 아닌 또 평일날이나 교회나 또 교회 밖에서나 일관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